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아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와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찬양과 감사가 올려드려지기를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 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강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게데스로 불러 모았다.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떠났다. 아멘. 사사기 강해 7번째 시간 2인자도 괜찮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2인자도 괜찮습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이 2자를 한글 2자로 쓰니까 2인자, 그러니까 한국 사람 이름 중에서 2인자씨가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좀 헷갈릴까봐 이렇게 썼는데 2인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2인자도 괜찮습니다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한국에서 자라고 태어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한국적인 사고는 기왕이면 1인자가 되지 무슨 2인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메달 따야지 은메달 동메달 아무리 합쳐봤자 금메달 하나 딴 것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대부분의 한국 분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어저께 저희 집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막내가 첼로를 하는데 이 동네에서 하는 무슨 미드스테이트 무슨 이렇게 컴피티션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아이가 잘했어요. 그래서 7학년 때부터 1등도 하고 뭐 그랬더니 근데 점점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서 몇 등까지가 딱 되면은 이제 전체 스테이트에서 주에서 하는 그 무슨 대회 같은 데 나갈 수 있대요. 그래서 좀 연습 좀 열심히 하고 잘해라. 그래서 이번 주 내내 계속 연습했는데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연습을 안 해요, 애가.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자기 또 올스테이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등 했냐 보니까 4등까지 뽑는데 작년에도 4등 해서 올스테이트 겨우 갔거든요. 올해도 또 4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됐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밑에다가 야 잘했다. 근데 좀 열심히 해가지고 맘 놓고 좀 가자. 맨 마지막에 항상 간당간당 걸려가지고 잘못하면 못 갈 뻔하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다음부터 잘해 이렇게 썼더니 우리 첫째가 난리가 났어요. 그 카톡 방에다 카톡이 아니고 그 텍스트 방에다가 카톡이 오셨네. 뭐가 난리가 나냐면 우리 아빠는 아주 티피컬한 에이시안 아빠라고 4등 했으면 잘했지
그거 못했다고 막 그런다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첫째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지. 막 화를 내려고 하다가 또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잘했다고 해줄지 그냥 뭐 또 4등 했냐 몇 등 못했냐 뭐 그것 때문에 그랬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제가 아무리 아이들에게 잘해주려고 하고 좀 미국에 있는 분들 같이 좀 쿨하게 이렇게 하려고 해도 제 몸속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가지고 1등 1등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게 오늘 말씀 가운데 설교로 예화로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 같기도 하고, 몇 년 전에 나왔던 한국 영화 중에서요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 속에 나오는 페이스메이커는 뭐냐면요,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마라톤 같은 경기에 우승 후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우승 후보 옆에서 그 페이스를 잘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페이스메이커예요. 그러니까 보통 마라톤 경기를 하면 42.19km 뛰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42.19가 목표가 아니고 한 30km까지만 뛰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선두에 서서 이 우승 후보가 페이스를 잘 맞춰서 쫓아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페이스메이커가 하는 역할입니다. 원래 이 페이스메이커는요, 심장병이 있는 환자들이 몸속에다가 기계를 집어넣고 이 기계가 심장의 박동을 일정하게 조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페이스메이커인데, 요즘은 운동 경기들, 운동 선수들 가운데도 그렇게 페이스메이커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 곳에서 이 페이스메이커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도우미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옆에서 그 사람을 잘 돕는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에게는 바나바라는 아주 좋은 페이스메이커가 있었습니다. 모세 아십니까? 모세에게도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페이스메이커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사사의 이름은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데보라. 이 데보라에게 페이스메이커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락의 뜻이요, 번개, 벼락, 불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장군이 어떻게 2인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사사 에훗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사 에훗은 무슨 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였어요. 다시 말하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불구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 에훗을 사용하셔서 모압왕 에글론을 무찌르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에훗이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에훗이 죽고 나자 또 변함없이 한 번도 실망을 안 시키는 이스라엘 백성은 꼭 저희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내어주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야빈 왕이 철병거를 갖고 있는데 900대나 갖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철병거는요, 요즘 말로 치면 탱크와 같은 그런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야빈 왕이었어요. 그가 살고 있던 곳이 어딘가 보니까 하솔이라는 곳이에요. 하솔은요, 제가 이번에 가서 하솔을 방문했었거든요. 이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약 14km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이 하솔이요,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요, 가나안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하솔이었대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성을 건축합니다. 다윗성을 건축하는데 다윗성의 크기가 약 12에이커 정도 된답니다. 12에이커는요, 저희 교회 땅 다 하고 저순교회까지 다 합쳐서 된 땅 그 정도가 12에이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하솔 이 곳은요, 약 200에이커가 되는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그 성 안에서 왕이 야빈 왕이고, 그 야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던 때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모습입니다. 제가 그 하솔을 방문했는데, 하솔 가운데 가니까요, 큰 곡식 창고도 있고, 또 수조, 이렇게 물을 잘 담아둘 수 있는 수조 같은 것들도 잘 되어 있고요. 궁궐의 터도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뭐 다 무너져서 지금은 터만 남아있지만 그런 것들 다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 하솔이라는 곳이 그렇게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큰 도성이었는데, 그 도성의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20년 동안 억압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런 때에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바락 장군과 함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에서부터, 그 하솔 왕 야빈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이 사사 드보라가 아니고 바로 바락입니다. 이 바락이 얼마나 괜찮은 2인자인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1인자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2인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통하여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이 2인자 바락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포인트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은요,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부족할 때는 그 사람 옆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2인자를 꼭 붙여주세요.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는데 모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는 못 가요. 왜 못 가냐? 저는요, 말이 서툴러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군대 장관을 붙여주셔서 싸움을 하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는 여자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랍비돗의 아내다라고 디보라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를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 사사 드보라가 전쟁을 할 수 없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모든 사사가 다 나가서 싸움을 하던 장군이었는데 이 여자인 몸, 이 드보라가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2주 전에 주연 목자가 훈련을 잘 마치고 졸업식을 해가지고 방문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고생 많이 했지, 힘들었지 물어보니까 좀 괜찮았대요. 자기네 소대는 여자들이 많이 있어서 괜찮았답니다. 여자들이 요즘은 군대 많이 가나 봐요. 여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보니까 1등한 사람들 보니까 여자들도 몇 명 있더라고요, 거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지만 기준이 틀리답니다. 그래서 여자들 기준은 좀 낮고 남자들 기준은 좀 높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같이 훈련을 하니까 여자들도 같이 있고 하니까 좀 훈련을 약하게 해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신체의 영향이 틀리기 때문에 남자하고 여자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여자 사사인 이 드보라가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 사사 드보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돕게 하기 위해서 바락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드보라는요, 바락과 함께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해내게 됩니다. 2인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1인자가 사명을 다하도록 뒤에서 숨어서 도와주는 것이 2인자의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락이 그 모습을 잘 감당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한국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라고요, 한국에 있는 영락교회를 개척하신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한 데는 그 뒤에 최창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저도 그전에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이 최창근 장로님은 1914년도에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집이 부유하셨었는데 이분이 초등학교에, 국민학교에 입학하면서 가게가,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시게 되고 힘들어지면서 상급학교에 진학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고요, 점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신의주 제2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 한경직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이 최창근 장로님이 한 번은 배를 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딜 갔었나 봐요.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 크지 않은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이분이 기도했대요. 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일을 안 하고 열심히 돈만 버느라고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랬습니다. 내가 살려만 주시면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죠. 여러분 간증 보면 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살아나셨어요, 이분이. 이분이 신나가지고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이 나고 이 목사님이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이 목사님을 쫓아서 내려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경진 목사님이 영락교회가 교육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한국에서. 선교 사업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이 장로님이요, 목사님이 원하는 거는 뭐든지 다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영락교회에 부목사님 하셨던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오래전 일이죠. 오래전에 이 부목사님이 중등부를 맡고 계셨는데 중등부 사역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장로님들 모아놓고 당회에서 막 얘기를 했대요. 얘기했는데 다른 장로님들은 그냥 별로 감동 없이 듣고 계신데 이 장로님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80대 90대 되셨는데 그 장로님이 눈이 둥그레지면서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분이 2013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99세를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헌금한 돈이요 3천억 원이랍니다. 이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교육과 선교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극동방송이라고 아시죠? 극동방송이 방송국을 짓는데 그 큰 땅을 이분이 다 기증하셨답니다. 만약 최 장로님이 2인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 돈으로 뭐 하셨겠습니까? 원하시는 대로 쓰시다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고 그냥 돌아가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자녀에게 유산 물려주지 않기 운동 제일 앞장서시고 만드셨던 분이시랍니다. 최 장로님은요 1인자를 잘 돕는 훌륭한 2인자셨어요. 많은 사람이 그 머리에 기억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2인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1인자에게 순종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2인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바락은 장군이었어요. 힘으로 치자면 드보라를 몰아내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1인자에게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바락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6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사사가요 장군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장군님 우리가 지금 싸움을 해야 되는데 좀 와서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구조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요. 명령을 합니다. 누구를 데리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싸우면 이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와서 도우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볼산에 가면 야빈의 군 지휘관인 시스라가 올 것이고 그를 기송강가로 유인해서 거기서 죽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볼산이 어디냐면요. 갈릴리 지역의 가운데 있는 산이에요. 근데 다볼산은요 마치 바가지를 엎어놓은 모양이에요. 동그래요. 보통 산이 북쪽에서 보고 또 남쪽에서 보면 다 돌아가면서 모양이 틀리잖아요. 근데 이 산은 어떻게 된 산인지 평야 위에 가운데 동그랗게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니면서 저희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저거 보이죠? 동그란 산 저거 무슨 산이에요? 다볼산이에요. 한참 가다가 저거 보이죠? 저거 무슨 산이에요? 다볼산이에요. 어디 가나 다 보인다 해가지고 다볼산이래요. 그렇게 썰렁한 유머도 하시더라고요. 다볼산에 모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야빈 왕이 여기를 점령하고 있고 억압하고 있고 지금 구테타 일으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일으켜야 돼요? 몰래 숨어서 일으켜야죠. 다 보이는 데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볼산은요 사람들 모이는 게 저 멀리서도 다 보인다니까요. 거기서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드보라가 많이 해봤을까요? 이 바락 장군이 많이 해봤을까요? 바락 장군이 많이 해봤겠죠. 장군이니까.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사님, 아이고 여자가 돼가지고 모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많이 싸워봐서 아는데 싸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볼산에 모이면 우린 다 죽습니다. 딴 데서 모여야지. 제가 한번 어떻게 해보기는 해볼 텐데 에이 거기서 하는 거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바락 장군이 이 드보라의 말에 완전히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드보라를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가데스바네에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너희가 가나안에 가서 잘 살펴보고 와라. 12명이 갔다가 옵니다. 10명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면 안 돼요. 갔는데요. 갔다간 다 죽어요. 그 중에 2명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모세가 모압에서 죽고 나서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렙의 입장에서 왜 여호수아야? 내가 하면 안 돼?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나도 그 12명 중에 한 명이었고 2명, 찬성한 2명 중에 한 명이었고 여호수아 나하고 그때 같이 갔던 스파이 그런 사람이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 갈렙은요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유다. 더 큰 그런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이 갈렙이 2인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나이가 많지만 85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정복하기 힘든 저 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나이지만 저기를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정말 멋진 2인자는요 1인자에게 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락 장군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여자 선지자 드보라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이 영광을 얻지 않습니다라는 것이에요. 바락 장군이 드보라 선지자에게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드보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야빈 왕이 되고 있었던 군대 장관 이름이 시스라거든요. 근데 이 시스라가 원래 보통 나가면은 장군이 적의 장수의 목을 따고 오고 그래야지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도망갔다가 뒤에 말씀 가운데 보면 알지만 어떤 아줌마한테 걸려가지고 죽어요. 거기서 야엘이라는 여자한테.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이 싸움에 출전하지만 당신은 별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락 장군은요 상관이 없어요. 적의 장수를 죽이고 안 죽이고 여기 별로 관심 없고요. 자기가 영광 받고 영광 안 받고 여기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냥 명령하십시오. 나는 2인자니까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작전, 전략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이 바락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락의 마음에는요 자신이 영광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성경은 이 바락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장이라고 불리우죠.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 모든 성경에 계속 믿음으로 누구는 하고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에서 다 열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1장 32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12명의 사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4명만 뽑아요. 누굴 뽑았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명 중에서 대표되는 사람 4명을 뽑았으면 1인자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1인자 누구? 드보라도 나와야죠. 드보라 안 나와요. 대신 누가 나와요? 바락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1인자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금메달 따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사람은요, 앞에 서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우리 인간이 보는 관점과 틀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2인자로 부르셔서 2인자를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높게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저를 도와서 교회를 같이 세울 2인자가 필요합니다. 목장에서는요, 목녀를 잘 도와서 목장을 세울 수 있는 2인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다 1등 아니면은 2등은 안 해.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1인자가 2인자보다 잘나서 1인자 하는 거 아니고요. 2인자가 1인자보다 못나서 2인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2인자로 불러주셨으면 2인자로, 1인자로 불러주셨으면 1인자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교회를 보면서요, 부러운 점이 하나 있어요. 한국 교회는요, 특별히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는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요. 전도사 때부터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유초등부 전도사도 하고 중고등부 전도사도 하고 대학부 전도사, 청년부 전도사, 교구 신방하는 목사님, 그 다음에 되는 게 담임 목사예요. 모두가 다 담임 목사 하려고 그냥. 왜 그러냐면요, 한국은요, 담임 목사님만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아주 박봉에 시달리고 있어요. 사례비를 굉장히 조금 주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처자식 먹여 살리고 이게 뭐 하려면 담임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만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이 옆에 있는 저슨 교회는요, 작년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거든요.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거기에 유초등부 목사님이 연세가 60이 넘으셨어요. 아드님이 작년에 장가 갔으니까. 그분은요, 계속 교육 목사님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교육 목사로 부르셨으니까 교육 목사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뭐 교육 목사님은 교육 목사님대로,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2인자 페이스메이커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바나바도 있었지만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남편 아굴라는요, 본도 출신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 와이프인 브리스길라는 로마 출신 명문가의 딸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 살고 있다가 로마에 그 유대인 추방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남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고린도로 내려와요. 거기 왔다가 2차 전도여행을 하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3년 동안 어비 같음으로 같이 천막 짓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같이 살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요, 사도 바울에게 완전히 매료돼요. 열혈 팬이 됩니다. 제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너희는 가서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가에 내가 세운 교회가 있는데 지금 너무 힘든데 가서 좀 도와주라 그랬더니 이 부부가 에베소에 가서 열심히 섬겨서 에베소 교회가 튼튼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을 쓰면서 이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인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데 목숨을 내놓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 전도사님이 제가 워싱턴 DC에 있다가 내시빌로 떠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시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광 목사님이 이제 처음 부임하시는데 아무도 모르는 내시빌 땅에 가서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를 섬길 때 그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들 거예요. 만났습니까?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제가 사도 바울이 아니니까 근데요,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희 교회에서. 부족한 제가 8년 동안 여기서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저희 생활을 도와주셨고요.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고요. 사람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이 뛰어가서 그분들 마음을 만져주셨고요. 그 모든 일들을 다 볼 때 이분들이 정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으신 분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는요,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바락 장군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목장 사역이 어떻게 잘 되어줄 수 있습니까? 목자가 잘나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목자를 잘 도울 수 있는 2인자가 목장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목장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정말 멋진 2인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분들이 받아야 할 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장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나는 바락 장군 같은 사람이야, 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이야 하고 자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벤더빌트 대학에서 학기말고사가 토요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왜 토요일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토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시험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못 나오겠다, 시험 때니까. 늘 그래왔거든요. 근데 오늘 버스 타고 이렇게 내리는 거 보니까 지난주보다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많이 왔어요. 보니까 이 친구들이 시험을 포기한 친구들 같지는 않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머무는 시간이 3년, 4년밖에 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목장을 열심히 섬기시고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셔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바락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2인자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2인자로 부르셨다면 2인자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 듣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시각이 있다면 그 시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1인자만을 주목하는 그런 세상적인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없애주시고 주위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관심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1분 동안만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원하시는 분들 헌신 가득 쓰시면서요,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가 2인자 역할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목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쓰시고 결단하시고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찬양하실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신 그분이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로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이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로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로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합심해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오늘 찬양의 가사의 내용과 같이 내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빛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2인자의 삶을 살더라도 정말 멋진 2인자, 사람의 기억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칭송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2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합심 다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멋진 이인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